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란 길이. 예 주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릴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아로 가득한 그곳에서 벗어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 광야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가문별, 민족별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1, 2장에서는 레위인을 제외한 모든 지파의 장정의 수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12지파를 3지파씩 4그룹으로 나눠 성막을 중심으로 제일 바깥쪽에서 동, 남, 서, 북에 진영을 배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다른 지파들과 분리되어 레위인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민수기 3장 17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을 이루는 이름이 나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3명의 레위 아들에서 각 가문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문들에 있는 한 달 이상이 된 남자의 수를 세게 하셨고 이들 레위 지파 가문은 성막에 근접해서 남쪽, 서쪽, 북쪽에 진을 치게 하셨는데 성막 남쪽은 고핫 가문이, 서쪽은 게르손 가문이, 그리고 북쪽은 무라리 가문이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입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모세와 아론, 즉 제사장이 위치하여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좀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레위 지파의 인구 개수가 다른 지파와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은 남자의 수를 세는데 그 나이가 20이 넘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기준은 만 한 달이 넘은 남자를 계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장 3절에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모든 지파들은 성인이 되어 군대에 바로 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살이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계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레위 지파는 한 달이 넘은 남자아이라고 한 달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기준이 다른 것은 분명히 이들이 군대에 복무하거나 전투에 투입되지 않을 것이면 분명합니다. 이들은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성막 안에 기구들을 돌보며 아론과 회중이 성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을 돌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막 외곽의 경계를 맡는 일보다는 성막에서 제사를 돕고 성막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나이가 일정 정도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믿고 그 믿음 아래서 성장한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특이한 것 한 가지는 성막의 외곽을 담당하는 지파들은 3지파씩 묶고 진을 치라고 하셨는데 레위 지파에 속한 세 가문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위치가 다를 뿐 아니라 각 가문이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진을 치고 이후 진군을 하게 되면 동쪽에 위치한 지파가 가장 선두에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그룹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이들은 진영이 이동할 때 우두머리가 되고 이중 유대지파가 이후 우두머리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네 방향으로 나눠 진을 치게 하셨지만 특별한 임무를 각 그룹에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레위지파의 세 가문은 이들과 좀 다릅니다. 레위지파의 세 가문, 즉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들 가문은 성막 관리를 맡게 됩니다. 게르손 가문은 성막의 서쪽에 위치하고 그들이 맡은 임무는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성막 건물에 사용되고 있는 덮개 그리고 여러 공간들을 막는 휘장들, 울타리, 포장막 등을 담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핫 가문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쳤고 31절에서
이들이 맡은 임무는 지성소 안에 법궤, 내성소 안에 떡상, 등잔대, 제단들, 그리고 휘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소 안에서 가장 안쪽에 중요한 곳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이야기합니다. 고앗 가문의 이런 육체적인 힘은 크게 들지 않지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라리 가문은 성막의 북쪽에 진을 치고 성막의 골조들을 담당했습니다. 36절, 37절에서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사방기둥, 받침, 말뚝 등 성막의 골격을 형성하는 것들을 담당했습니다. 레위 지파들 중에서도 세 가문이 담당하는 지역과 담당하는 역할들을 세분화해서 일을 맡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구절로 생각해보고 묵상해본 것이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를 떼어내어 이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성막을 섬기는 민족으로 세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묵상 본문인 3장 12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온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를 맏아들 대신해서 택하셨다고 하셨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 레위가 야곱의 맏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주 조금씩 레위 지파를 선택한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으나 유추 정도가 다일 듯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에서도 레위 지파 세 가문 중에서 고앗 가문을 택하셔서 성전 내에서도 중심이 되는 곳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일을 맡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하나의 완전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외곽도 누군가는 막아야 하고 성막의 가까운 안쪽 부분에도 필요한 일은 혹은 사역도 누군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각자 역할들은 다르나 그 역할들이 모여서 하나의 충만함으로,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혹은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감당하느냐 혹은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충성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이번 구절을 통해서 군대의 진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3장까지에서는 군대에 복무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세고 성막을 중심으로 어떤 지파는 어디에 진을 치는지 세세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읽고 있으면 곧 전투에 투입되어 전투에 임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면서 전투가 있었고 이후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지만 광야 생활에서 다른 민족과 큰 전투를 치른 것은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잘 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시기는 광야 생활을 거친 이후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각 지파의 군인의 수를 헤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떤 위치에 진을 짜고 어느 지파가 몇 번째로 행군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읽으면 곧 전쟁이 임하게 될 군대 같다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훈련하고 가르치시려 했던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각 부대는 어떻게 진을 짜고 공격은 어떻게, 방어는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라 400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온 이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잘 훈련되어 당장 다른 민족과의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훈련을 지시하셨고 전쟁의 기술들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다른 민족 혹은 다른 나라와의 전투가 아니라 이들이 광야에서 마주치게 될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 큰 일을 앞두고 내가 집중하고 잘 준비해서 감당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혹시 뒤에 두거나 잠시 잊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없는지, 혹은 반대로 너무나 일상적이고 루틴한 일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아예 접어두고 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의 일상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군인의 수를 계수하게 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짜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인 큰 전쟁을 대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광야는 다른 민족과 전쟁은 없을 수 있으나 영적인 준비를 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에게나 광야는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잊지 말고 영적인 준비로 하나님의 의지함을 배우고 익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민족과 혹은 다른 나라와 물리적인 전쟁을 대비하라고 하시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또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두고 그 일에 너무 매몰되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적인 면들은 없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너무나 일상적이고 루틴한 일이라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로 생각되는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일부가 혹은 나의 시간의 일부만이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공유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와 선교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적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정권 교체 이후 또 혼란한 가운데 있는 미국입니다. 이들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등 전쟁이 빨리 끝나 그곳에서 평화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 또 각 목장이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특히 우리 김소망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V24 건축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수 사역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 유수 자녀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 또 육체 연약한 가운데 계신 여러 교우님들, 영적, 심적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우리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기도문 이후 개인 기도를 계속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